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장마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가 원어로 아파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흙으로 번역이 된 아파르 민하 아다마가, 이 아파르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구성 요소가 아파르 민하 아다마이고 흙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원문을 보면은 니스마트 하임이니까 살아있는 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레레펫이 하야입니다. 코로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파르 민하 아다마가 쿤 아포테스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게스가 뭐냐, 지구 또는 땅 또는 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땅으로부터의 쿤, 먼지입니다. 이 아파르가 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파르가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지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티끌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예, 역시 창세기 13장 6절에서도 이 아파르를 신약 성경에서 쿤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흙사람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흙사람이 많을지라도 신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가 과연 우리들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란 누구냐, 너희들이란 예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먼지가 관사와 함께 톤쿤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냐,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쿤이 아파르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랬습니다.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뭐를 먹으라 했어요? 뭐를 먹으라 했습니까? 아파르를 먹으라 이랬습니다. 아파르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아파르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파충류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아파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람인 겁니다. 이 아파르가 사람인데 이 뱀에게 뭘 먹으라 했습니까? 아파르를 먹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파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고 카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주받은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아파르 민하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주받은 이 산물을 털어버려라. 저주받은 것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께서 파송하신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털어버리라 그러면은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가 계속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티끌을 그랬습니다. 티끌을. 이 티끌을 헬라어로 보니까 쿨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파르와 쿨은 연결된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이랬습니다. 바다에서 배 부린다. 누굽니까? 사공을 이야기하겠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뭐냐? 이 바다가 세상입니다. 배 부린다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육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육적인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서도 회개할 때에 티끌, 아파르를 뒤집어 쓴다, 뿌린다, 이 이야기인데 결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야차르하실 때, 주저하실 때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주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아파르를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랬습니다. 뱀, 이 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배로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 뱀이 네펫이 하야입니다. 이 뱀이 네펫이 하야인데 이 사람도 네펫이 하야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뱀에게 있는데 이 뱀이 한 낫입니다. 배로 기어 다니는 뱀, 여기에 한정해서 성경을 생각하시면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배로 기어 다니는 이 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그렇게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뱀이라는 어떤 의미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적으로 있는 그 존재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렇다면은 이 하와를 미혹한, 아담을 미혹한 존재를 한 낫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랬어요. 여기서 육축, 들의 짐승,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육축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들의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축도 있고, 또 어떤 들짐승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 못하시면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지나간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흙이 아파르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인 뱀은, 곧 사단 마귀는 식물이 무엇일까? 이 상징적인 뱀이, 사단이, 마귀가 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가 누구냐? 이 아파르가 창세기 1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남은 자가 아닌 그들이 뱀의 식물 아파르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남은 자에 속했는가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영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지. 거기에 남은 자에 속한 자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뱀의, 사단의 먹이 사슬이 되는 겁니다. 먹이 사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곧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 뱀을 맞아들인 영접한 이후로 땅이 예레츠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번역 성경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하면은 따르입니다. 코치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풀이하면은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 해꾸지하는 이런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다. 너에게 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까? 너에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하는 자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 주변에 그런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냐? 육에 속한 자, 사단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엘하다마입니다. 조금 전에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흙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원어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똑같은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아파르가 먼지입니까? 먼지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다마가 뭡니까? 흙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원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글 성경을 봐서 이 뜻을 풀이를 못한다면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깨달아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너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가라. 왔던 대로 돌아가라.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사단 뱀 마귀에게 먹잇거리가 되어서 부정불편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해꾸지하는 그런 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좀 연장선상에서 설명하자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음녀의 방성 노릇하고 있다, 이는 이야기입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인간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방성 노릇하고 있다, 그들의 종 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무덤 속에 갇힌 자가 땀이, 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이랬습니다. 아파르, 진토가 아파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흙사람에서 창세기 3장 4장의 가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상이 나가 아닌지, 여러분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인지, 레마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체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아파르는 혼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랬습니다. 이 빈궁한 이 단어가 아르아르인데 사전의 뜻이 뭔가 하면 가난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발가벗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빈궁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이 식품이 부족한 이러한 상태를 빈궁한, 돈이 좀 없는 그거를 빈궁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빈궁한, 육체의 가난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말씀하시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발가벗겨진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의의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를, 그걸 빈궁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창조함을 받은 자, 곧 거듭난 자, 곧 죽은 자들로부터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떡 한 영이 된 그 실체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자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랬습니다. 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을 목소리로만 노래를 부른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설명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존재화 되어졌다면은 되어진 존재의 말을 말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물론 이것도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된 백성, 주님의 이름의 실체가 된 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된 자, 찬송이 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이름,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냥 단어로만 읽지 마시고 곧 어떤 존재를 지칭해서 사용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의 살로부터서, 그리스도의 뼈로부터서 연합체 된 것, 곧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실체가 되어진 자들을 영광, 찬송,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그렇습니다. 혈육을 가졌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이랬는데, 이 체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예체입니다. 형태, 구성,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형태를 아시며 우리의 구성 요소를 아시며 나의 구성 요소를 내가 알았다면은 나의 목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아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의 체질을 예체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서 체질로 번역이 된 예체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야차르에서 지으시고와 체질로 번역이 된 이 예체르와 같은 동의어다. 지으시고와의 같은 단어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차르 또는 예체르는 형성하다, 만들다, 관하다 이런 사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으시다라는 이 야차르를 동사일 때는 빚다, 주조하다 이런 뜻이고 이 명사일 때는 체질 또는 뼈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신 야차르하신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야차르를 아시고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 따라서 목적까지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아파르임을 진토임을 먼지임을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조금만 어떤 충격, 조금만 어떤 미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냥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느냐? 거기에 보면은 흙사람으로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일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체질 곧 아파르 민하 아담으로 야차를 하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완성체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나약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은 그랬습니다. 이 인생이 뭐냐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여러분들 아시죠? 2, 3주 전에 했던 이 에노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아니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지나간 그 말씀을 다시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샤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에노시는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아파르 인생은 단생자입니다. 단생자. 영생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5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시편 103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6절에 그것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5절에서 인생의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은 이랬는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지나면은 보입니다. 속을 통과하면은 없어지나니. 그것이 곧 풀이 있고 들이 있는 그것이 다시는 인생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속을 지나가면은 혈육의 속성이, 혈육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기능과 속성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통과되면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6절은 영이 속으로 지나가니 15절의 상태가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 말씀이 뭔가 진리의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아파르 티끌 체질이 없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설명하자면은 혈육의 속성이 없어졌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땅에서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사울이 뭘 합니까? 이미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뜬 봉사인 겁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이랬는데 이 다메섹이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메섹이 히브리어로는 뭔가 하면 땀 메세크입니다. 땀 메세크. 땀이 뭔가 피입니다. 피라는 땀과 피가 뛰어다닌다는 메세크, 이 합성어입니다. 이 다메섹이 뭐냐면 혈기가 왕성한 겁니다. 설명하자면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빛을 비추시고 곧 영의 강한 조명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다메섹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심지가 공고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쓰시지 흐리멍텅한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면 아니 돼, 뜨뜻미지근하면 아니 된다 말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다메섹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말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 내가 일어났다면은 땅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인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땅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내가 즐기고 있다면은 이것이 뭐냐, 간음이고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혈기왕성한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아무 쓸모없게 되었는가? 따라서 영의 속성, 영의 기능으로 내가 전환체가 되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을, 예체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파림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기억하고 왜 알고 계실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은, 아담은 말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자면은
구원이나 죄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체질을 아시고 아파름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영접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죄 없는 상태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는 극기나 수련이나 금욕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화 되어지는 실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말씀으로서의 사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아담을 야차를 하셨습니다. 이 아파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파르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야 내게 찾아오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사람은 말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스스로 죄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영접한 상태에서 스스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